누가 크냐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 크냐 첫 번째 주제가 영접하는 사람이 크다라는 걸 나눴고요. 두 번째가 섬기는 사람이 크다. 세 번째가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네 번째 큰 주제는 나눌 텐데요. 누가 크냐? 해산에 수고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해산에 아픔을 갖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오늘부터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래요. 다른 번역은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혹은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겪는다,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해산하는 고통은 곧 출산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출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 감당하는 걸 말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수고, 곧 해산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겠다, 겪어야 되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군가 속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누군가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뭐가 필요하다?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하다. 누군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의 아이가 출산하게 되려면, 탄생하게 되려면, 태어나게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어머니의 해산하는 수고와 출산의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 속에 새롭게 됨이 일어나려면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해요. 저 사람 변화돼야 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인생 바뀌어져야 돼, 저기 속이 변해야 돼, 저 안이 변해야 돼, 말은 해요. 근데 정작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작 그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새로워지고 우연히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진실로 누군가가 변화가 되려면, 누군가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느 사람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누군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출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해산의 수고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는요, 상대를 마음의 품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걸 말해요. 누군가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를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미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비판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저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녀의 부족함과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가슴 아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해산하는 수고와 같아.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란 다른 게 아니고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변화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며 애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밀려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말해요.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언제나 여러분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뭐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지 쓰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변화됨,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을 삼하고 원하는 때문에 갖는 애통함, 아파함, 괴로워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내가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이 문제야, 악해서 문제야, 나빠서 문제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워짐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탄식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것이 있어야 누군가가 이것을 감당해야, 누군가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진통하는 걸 감당해야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새로워짐과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아파하는 것이다. 내가 애타하는 것이다. 내가 탄식하는 것이다. 내가 슬퍼하는 것이다. 주님,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저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 사세를 갖는 것, 그게 해산하는 진통을 갖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돌이켜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에 3절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해요. 자기 오빠하고 형하고 누나가 자기를 비방해요. 모세를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3절에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방해요. 자기를 여러분 감싸주고 보호해줘도 모자란데 구스자 취한 것 때문에 앞에 서서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기에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아나우인데 그 뜻은 가난한, 비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 속에는 고통받는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통받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난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죠.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난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 괴로워, 나 힘들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여러분 비방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인하여 받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하고 불쌍합니다. 국리되게 해주세요.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 온유함의 차원은 여러분 내가 당하고 내가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란 남의 허물, 남의 잘못, 남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그 사람의 변화를 인하여 그 사람의 회개를 인하여 그 사람의 새로워짐을 위하여 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유함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온유함을 말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냥 내가 그냥 참아내는 거, 그냥 대꾸 안 하는 거, 입 닫는 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의 회개와 변화를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이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회개와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새로워짐을 위하여 애통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나요? 거의 다. 이런 말들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주님. 이런 일을 당하는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주님.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을 등장시키는 건, 모세가 아파하고 모세가 고통스러워하는 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하는 그 비방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밝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미리암 속에 있는 비방, 아론 속에 있는 그 비방, 아론이 하는 그 비방, 미리암이 하는 그 비방, 그들이 행하는 그 그 잘못됨, 그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거,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 거 믿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행하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변화와 상대방의 새로워짐 때문에 위하여, 그것 때문에 진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온유함은 100% 이타적인 것이 말합니다. 온유함은 이타적인 거예요. 온유함이란 나 중심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온유함은 너 중심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받는 고통, 너를 위하여 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온유함이란 남을 위해서 감당하는 고통을 말한다.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온유함을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된 고통을 말해요. 내가 중심이 된 아픔을 말해요. 아니에요. 온유함은 나 중심의 고통이야. 너를 위한 고통이야. 상대방의 회개와 상대방의 변화와 상대방의 새로워짐을 위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우리는 말을 해요. 예수님의 팔복에서 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은 많이 해요. 근데요, 땅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감당하고 내가 대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땅을 기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도 저는 연결하거든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그저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회개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 믿습니까? 출생할 고통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형인데 누나인데 주님, 저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어. 새로워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진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해야 돼. 내 속에 온유함이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 내 속에 온유함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진짜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내 안에 진짜 온유함이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있는가? 이 온유함이 있는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온유함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 누군가가 나에게 행하는 악행이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행하는 비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온유함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진짜 온유한가? 난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악행,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사람이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짐과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진심 속에서 해산에 고통하는 사람인가? 출산의 고통을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돼. 왜 그러니까 바울이 왜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려요? 왜 모든 눈물과 겸손을 얘기해요? 왜 울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그건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우는 건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괴로워서 우는 건 자기 연민에 불과할 뿐이에요. 바울의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너를 위한 눈물이에요. 너를 위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해산에 수고를 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출산을 위해서,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진통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진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일을 일으키신 거라고. 일으키신 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생명을 태어날 수 있게 진통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 우리 원리.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없는 출산은 없어요. 구로해야, 진통해야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편 35편 11절 15절 14절 보면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우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온유함은 더 세게 합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새로워짐과 다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큰 사람이고 그게 오념인 걸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사실은 여러분, 이 해산하는 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으며 감당하는 사람이, 이런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급격하게 적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사람들은 널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널 위해서 내가 아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널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수고하는 걸 꺼려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망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같이 아주 심각성을 얘기해요. 그건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 0.몇 %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한 달 출산들이 2만 명이 채 못 되는 거 계속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을 보면 저출산 쓰나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식장, 조리원, 어린이집 막 갈수록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고 있다. 상상 못할 정도로 빠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해산의 수고를 안 하니까. 출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안 나. 근데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은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데, 이 문제 역시도 같은 영역이,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중생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출산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로지 나잘되기만 원하고 내가 형통하게 원하고 내가 복받기만 원하지, 누군가의 변화와 회개와 새로워짐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변화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새로워지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거듭나 중생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누군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어나는 이 일도 그만큼 덜 발생하고 그만큼 안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뭐냐?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문제야,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은데, 모세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진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진짜 거듭나 중생한 사람이 그만큼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고통 사람이 없는데, 진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안 태어나지. 안 태어나지. 제가 어떤 가정도 보고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진짜 누군가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져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고 신앙의 세계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의 비밀이 그게 딱 뭐냐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변화되는 일, 누군가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그냥 출산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해산의 고통을 지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주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려면 누군가의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 영혼의 다시 태어남을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할 생각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러분, 그런 큰 사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사람 반드시 필요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일을 일으키고 출산을 일으키고 발생시키는 하나님, 새 생명을 이 땅에 출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이 땅에 출현되려면,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해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도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새 생명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해산에 쓰고 해산하는 진통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원리다, 원리.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사람이 회개하지도 여러분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생각 멈추고 내가 진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통하는 길을 걷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진통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맨날 해산의 진통을 하면서 맨날 너 언제 변할래? 너 언제 바뀔래? 너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불신자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독해, 악해, 나빠, 왜 그렇게 모르냐,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 예? 우리 교회 누구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사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여러분 떠벌리고 말한다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이 회개합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목사님,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일을 말하려면요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말 못해요. 나 억울해, 나 힘들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봐.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한만 쌓이고 원망만 쌓이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출세라는 고통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원래 쉬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누군가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누군가 변화해야 된다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 저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막 가르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요구하고 주장해. 그러면서 정작 해산하는 수고는 안 해.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그런다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던가요? 그런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던가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만 갈 뿐입니다. 변화되지 않냐고 새로워지지 않냐는 상대의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은 그렇게도 자주 말하고 지적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들을 위한 나의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해야 함을 정작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냐고 늘 항상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출산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나의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다른 건 다 빼고 내 안에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해산하는 고통을 갖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해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가 다시 태어나고 내가 다시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 눈물이 있게 도와주세요. 이 고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진짜 중요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 많이 봐요.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러면 제가 생각해요. 저 사람 저렇게 울면서 많은 날도 울면서 한다는데 도대체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렇게 만나지 못할까? 울긴 우는데 힘들다고 울고 괴롭다고 울고 억울하다고 울고 우는 날들은 많은데 왜 저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는 건 없는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려고 말씀하고 왜 이 일이 없는가? 왜 이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럴 일은 없는데 뭐가 문제나? 요즘 보게 되면 이렇더라고요. 나를 위한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 너를 위한 눈물은 없었던 거예요. 온유의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국률의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억울해서 나 힘들고 나 아픈 거 나 괴로운 것 때문에 우울 줄을 아는데 정작 내가 불쌍해서, 내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저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다시 태어나 변화되어야 되는데 너를 위한 눈물, 너를 위한 아파함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오. 나를 위한 눈물 말고 너를 위한 눈물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눈물과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나 위한 눈물이겠어요? 바울이 흘렸던 눈물이 자기 위한 눈물이겠어요? 아닙니다. 너를 위한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한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 눈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보면 자기 편함을 위한 눈물이야. 내 이익을 위한 눈물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심령과 피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너를 위한 눈물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부터라도 나의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눈물 흘리세요. 불쌍해지고 궁일하게 하면서 자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길 바랍니다. 너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거, 비참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나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나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거 많은데 너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자가 아니었구나. 너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를 위해서 아파하는 건 없었구나. 부족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진짜 영적인 부흥, 신령한 부흥, 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너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출산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너를 위해서 진통하고 너를 위해서 구도하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고통, 이기적인 눈물, 이기적인 아파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건 없이 너를 궁리적이고 너를 불쌍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눈물을 갖기를 바랍니다. 해산하는 사람의 눈물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변화와 누군가의 새로워짐과 누군가의 회개와 누군가의 새롭게 태어남을 위한 눈물을 가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너를 위한 눈물을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너를 위한 눈물에는 없게 도와주세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를 위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누림받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눈물이야. 너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두길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언제나 너를 위한 눈물을 가지고 살기를, 너를 위해서 해산은 수고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들에게 낯설이 있으면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